기도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믿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또는 허공에 외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와 같은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가, 우리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아주 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 예수 믿게 되면 우리는 다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기도일 때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매여 계셔요. 어디에 매여 계시느냐? 당신의 말씀에 매여 계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다.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하신다.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원래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한 말인데요.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라고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락 왕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겠다는데 내가 어찌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놀랍죠. 이방 선지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선지자조차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기적을 베푸신다.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신속하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붙들어야 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 13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마지막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은 다 부모님에게서 나요.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딴 때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대가 하실 텐데 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이게 서로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는데 예수님 딴 얘기 안 하시고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당시의 지도자는 학식도 있고 재산도 있고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우리가 다시 부모님에게 들어가서 그리고 다시 갔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른 말로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영이요 육신으로 나는 것은 육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난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건 우리의 영이 거듭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영이 죽어 있어요. 죽었다라는 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아멘. 거듭나게 되고 아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어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어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어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우리 영의 아버지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꾸중하시고 나를 때리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사의 삶의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삶에 우리는 좋은 것을 기대하고 좋은 것을 소망하고 좋은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귀한 관계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게 바로 죄인 것이죠. 나는 죄가 있어서 나는 부족해서 난 늘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붙들어야 되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어린양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늘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끊지 못하는 죄 때문에 마음에 끊임없는 죄책감이 다가오는 분들은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을 마음에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큰 영적인 무기들이에요. 이 무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죄책감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사람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환경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낙심절망 스스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뭐라 말씀하느냐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대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값이 무엇입니까? 죄값은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걸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죽으셨다라는 말씀이 그게 바로 대속인 것입니다. 주면 아멘 하겠습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 나의 부족한 의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나아갈 때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삶에 적용할 때는 이것을 회개라고 하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믿으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기억합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다가오는 죄와 허물이 있을 때 나의 죄 허물 때문에 내가 심판받아서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미쁘고 의로우사 나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나를 씻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내 생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사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말씀에 매여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말씀에 이렇게 내가 약속했으니 내가 너의 죄를 씻는다. 예수의 보혈로 씻는다. 저주를 제껴버린다. 내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 갖고 살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상 갖고 삽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약속된 대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범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은 둘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믿음, 우리의 생각, 우리 입술의 고백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죠.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너무너무 많이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죠. 시편 1편 1, 3절 말씀 같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맨 마지막 말씀에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하냐고요?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인생의 지표로 삼고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형통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형통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야로 뭘 묵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형통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먼 길을 돌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만 살펴보면 빠르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먼 길을 돌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먼 길 돌아가는 사람의 특징 100% 모든 분들이 다 갖고 있는 건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자기 경험으로 살아요.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뭐라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형통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형통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담겨 있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다윗은 목동이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돌아가셔서 시편 말씀을 보세요. 1편에서 150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쓴 시편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는데 그 말씀 구구절절이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삶에 실패와 낭패와 절망이 가득하려면 말씀과 멀어지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담으세요. 아멘. 지식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지식을 초월하여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직장과 사업장의 형통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도할 때 시편 1편 1, 3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아멘.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의 삶의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 3서 1, 2절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제가 메시지 전하면서 아마 제일 많이 외쳤던 말씀일 텐데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세요. 후반절에 보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범사가 잘된다. 우리의 삶이 잘된다는 거 강건하다. 건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먼저 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 잘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잘 된다는 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당신앙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또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한 방에 끝내려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 이런 거예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삶이 잘 안 되면 딱 한 방에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받으러 가고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래서 어디 가서 한 퀴에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느냐?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영혼이 어떻게 잘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하며 말씀과 걸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퀴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점쟁이 쫓아가며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믿음과 순종으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삶을 감당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봉사하기 위해 건강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물질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고 내 마음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사오니 나의 범사의 삶에 나의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앞부분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계획한 걸 이루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다음을 알아야 됩니다. 계획을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으셔요. 그럼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걸 계획했는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라는 사인을 주시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형통한 삶에 있어서 우리의 범사의 삶이 절대기를 원한다면, 우리 육체가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말씀을 통해 맺는 거예요. 말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 제도를 주님께서 다 제정해 오시고 그 방법대로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모든 문양도 주님이 계획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설명한 그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바로 고난이고 연단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자꾸 사니까, 내 고집대로 사니까, 내 욕심대로 사니까 그거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연단을 주시고, 아, 이게 아니구나. 내 생각대로 했더니 이게 아니구나. 내 계획대로 했더니 이게 아니구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따라 계획했사오니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셔요.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셔요. 기도와 간구를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연단 가운데 우리 마음이 때때로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 왜 이렇게 잠잠히 계시지? 하나님 왜 말씀을 안 하시지? 왜 하나님이 길을 여시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과 곤란과 궁핍과 삶의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낙심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주의 귀한 사역 감당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감옥 안에 있는 간수장을 변화시키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사의 삶에 감옥에 들어가서 낙심절망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들어가게 하는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시는 선한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궁극적으로는 선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입각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고난과 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4절 같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디고 더디는 건 주님께서 뭘 요구하시느냐?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인내의 끝은 뭐라 말씀하느냐? 온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동목은 인내예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면 주님께서 온전하다라고 인정하실 날이 온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주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왜 인내하게 하십니까?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인내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나의 삶에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꿈과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돈,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명예와 권력,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걸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둘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주님 앞에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3, 14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위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저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그의 삶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자신의 생각을 위해 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름을 위해 살아간 것입니다. 주님의 콜링을 위해 살아간 것입니다. 주님의 소명을 위해 살아간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방 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처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많은 은혜, 많은 복, 많은 하나님의 건강, 많은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누린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누릴지라도 사명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매일의 삶에 힘쓰고 애를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명 감당을 위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시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갚아주셔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목사, 전도사만 사명자가 아니고 모든 직장, 모든 사람이 다 그곳의 사명자예요.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 말씀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고단합니다. 때때로 힘들어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기에 마음이 때때로 상심될 때도 있어요.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여기 내 이름을 넣어요. 이회운에게, 이회운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누가 갚아주셔요? 예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의 길에 하나님이여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오셔서 내 행한 대로 나의 삶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명 감당의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약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주변에 많은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와 같은 일을 광고하면서 하죠. 주면서 사진 찍고 주면서 카메라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밀하게 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주변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섬기는 일을 몰라요. 이회운 목사가 광고를 안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6장 4절 같이 보시랴. 내 부재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모든 수고를 주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써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도와줄 분들, 우리가 섬겨야 될 분들을 힘껏 도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핍박받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핍박받으면서 귀한 사회 감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1, 12절 같이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중동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현장에 있어도 사라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짧은 생을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하며 그의 생을 다 꽃피우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서 그들에게는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늘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곳에 상 받는 사람들이 핍박받으며 사명 감당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상 주실 날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있다.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같이 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고 기도하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범사의 삶에 주님의 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맡겨진 귀한 사명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록에 다 기록하고 있고 혹시나 주님께서 잊어버릴까 봐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누가 어떤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지, 누가 귀한 헌신을 했는지, 누가 귀한 사명을 감당했는지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계시며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 귀한 삶 가운데 주님의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최고의 상급은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상급 가운데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놀라운 상급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셔요. 주변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변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